죽으심과 영광을 얻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명절에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이 헬라인은 명절은 6월절인데 헬라인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6월절에 올라온 걸 보면 이 사람들은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명절에 올라왔는데 그들이 먼저 제자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것은 그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까 그 예루살렘 분위기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이 예수님을 그 헬라인들이니까 자기 지역으로 망명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것입니다. 23절, 24절 쭉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망명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찾아뵙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서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망명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때예요? 죽게 되는 때죠. 죽게 되는 때. 예수님께서 죽게 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시는데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한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정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순종하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을 보겠습니다. 13장 32절. 이 13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죠.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했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아 죽게 되고 3일 만에 어떻게 되리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다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은 곧 부활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되고 예수님도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 그 장차 오실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담담히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십자가가 올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죠. 고난과 희생이 우리에게 따라올 때가 있는데 그 십자가 뒤에 뭘 바라봐야 돼요?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묵묵히 그 십자가를 단마음으로 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죠. 이거는 씨를 뿌렸는데 씨가 죽어서 썩어져야만, 그러니까 씨앗에 있는 양분들이 다 뿌리와 줄기로 나가야만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열린다고 그러죠? 이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해서 몇 배 열린다고 그랬죠?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열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다가 쥐가 와서 물어가든지 새가 와서 물어가서 없어지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가 썩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게 되면 몇 배의 열매가 맺혀요? 수백 배,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땅에 떨어진 밀알이 돼서 십자가에 죽어서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 희생을 당했지만 수십억 될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이후에까지 하면 수십억도 더 될 수 있겠죠. 그 많은 택한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디나 이 순교가 없이 이루어진 교회가 없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최초의 순교는 야고보입니다만 예수님의 제자가 물론 구약 시대도 있습니다만은 신약 시대 예수님 제일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당한 자가 누구죠? 야고보가 먼저 헤롯 왕이 목을 쳐 죽였죠.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자는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교인들한테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는데
스데반의 순교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교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예루살렘 지역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죠. 그리고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이 사울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나갈 때는 뭐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는 그가 이 스데반을 죽인 그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나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회방했던 자라 핍박했던 자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늘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누구를 회개시킨 거죠? 사울을 회개시킨 겁니다. 이제 바울로 이름을 개명했습니다마는 그 바울에 의해서 이 모든 세계 선교가 시작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북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이런 뭐 안디옥이라든지 시리아 지역 이쪽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돼 나갑니다만 사마리아. 그러나 실제적으로 외국에 멀리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함께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게 되죠. 그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고린도 이제 데살로니가 로마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순교지만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 최초의 선교자가 누구죠? 토마스 목사죠.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외치다가 최초의 순교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이 땅에 묻히게 됐고 또 그 일제강점기 때 또 6.25 사변 때 그 순교당했던 자들 약 2,600여 명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2,600여 명.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그 많은 순교자들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물론 은혜와 역사입니다마는 누가 희생을 했어요? 선교사들과 많은 이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많은 순교자들 위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세계사 어느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한국이잖아요. 한국만큼 이렇게 교회가 많고 또 특별히 새벽 기도를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데가 없다 그러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기도해야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 조그마한 나라입니다만은 세계 선교사들을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낼 만큼 지금은 뭐 좀 역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작은 나라지만 그만큼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희생 없이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희생하기 싫어하니까 뭘 안 하죠? 결혼 안 합니다. 결혼을 해도 뭘 안 낳죠? 아이를 안 낳습니다. 왜? 내가 희생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왜 우리 부모님들을 왜 우리가 존경하고 그들을 사랑하죠? 그들의 뭐죠? 희생이 있기 때문에 희생. 우리 부모님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 이 후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희생 안 하면 이제 없어요.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간다면 205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초등학교 계속 문 닫고 있죠. 군대, 부대도 지금 문 닫는 부대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돼. 희생이 아름다운 건데 우리는 그저 자기 한 인생 즐기다가 열심히 즐기다가 막 해외여행 다니고 실컷 즐기다가 끝나버립니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 그러나 희생하면 후대가 있잖아요. 희생해야죠. 희생이 아름다운 겁니다. 희생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본인 자신도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진 된 것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럽니까? 예. 저는 그저 누구의 희생 위에 그저 그냥 공짜로 지금 이렇게 편승하고 있습니다만은 희생이 없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희생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희생해야 돼요. 근데 희생하지 않냐고 서로 그저 즐기기만 하고 잠깐 아침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인생. 우리 육신은 풀과 같고 우리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는데 잠시 지나가는 이 인생 그저 혼자 즐기다가 가버린다면 자기도 그냥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도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희생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 자기 생명이 나오는데 여기 앞에 나오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기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무슨 생명을 잃어버려요? 영의 생명을 잃어버려요. 영의 생명. 그러나 자기 육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바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생명, 말씀을 어기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즐기는 그 생명을 미워하고 희생해야만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요. 그렇죠? 내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무슨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얼마나 이제 봄 되면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캠핑. 이제는 뭐 한 주간 동안 며칠만 근무하자고 그러죠, 지금? 4일, 어떤 데는 3일만 근무하재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즐기자는 거예요. 해외로 여행 가고 캠핑 가고 즐기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말 이 주일에 여기 남아 있겠어요? 그런 육신의 소욕을 즐기기 위해서 그걸 사랑하고 그걸 위해 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영이 사는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영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육이 사는 길을 우리가 미워해야만
그 생명을 우리가 죽여야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뭐가 살아요? 영이 삽니다. 영이 삽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을 내놓고 나가야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키게 되고, 그것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목숨을 안 내놓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나머지 시간 그 실컷 즐기다가 조금 짬내서 이제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예배 잠깐 참여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요? 안 살아요. 영이 살 수가 없어요. 그거 실패자가 되고 마릅니다.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고 그 심령은 죽게 되고 영원한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이 생명은 잠깐 누리는 죄악의 낙이에요. 즐겁죠? 재밌죠? 재밌게 얼마나 재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잠깐입니다. 잠깐. 죄악의 낙이에요. 그 뒤에 뭐가 와요? 쓰디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영의 생명을 잃어버려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육의 생명을 희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뭘 미워해야 돼요? 육의 생명을 미워해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돼야 돼요. 하늘에 희생하는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돼야 돼요. 자기 육신의 생명이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나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앞두시고 마음이 괴롭다. 왜요? 예수님은 아담 때부터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일시에 단번에 그 모든 짐을 다 지시고 단번에 그 죽음의 고통을 다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이 믿음으로 이 고난을 승리적으로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 매우 이 고민스러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겁니다. 십자가 지러 오셔놓고는 이제는 나 못 지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는 거죠. 십자가는 지겠지만 뭐는 좀 면하게 해달라? 그 고난을 좀 면하게 해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난 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고난을 다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한 사람이 당하는 죽음의 고통, 이 죽음의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죠. 저도 모르죠.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들, 이제 그 마지막이 고통이 엄청 심하다 그럽니다. 그 고통이 지나가면 이제 편안해지고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 당하는 고통이 너무 심하대요. 근데 한 사람의 고통인데 예수님은 몇 사람의 고통이에요? 수십억 사람의 고통을 한 번에 다 당신이 당해야 되니까 그것이 고민스러운 것이죠.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좀 면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순종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29~3절에 보면 그 28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주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고, 또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겁니다. 그럴 때 곁에 서 있는 무리들은 천둥이 울었다고, 어떤 일은 천사가 그에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 천사가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그 무리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첫째 복음 있죠. 여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뱀의 머리, 이 마귀를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땅에서 들린다.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모세 시대에 그 노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 위에 세운 것처럼 예수님이 높이 이제 십자가에 기둥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택한 백성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부터 이제 보면 빛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시겠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가르쳐 놨어요. 그리고 7장 27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는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근데 이 성경에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맞지 않죠. 이게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못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그리스도관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잘못 배워놓으면 이렇게 바른 진리를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 배우면 그걸 고치기가 매우 힘듭니다. 자기가 배운 그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죠. 고정관념. 자기가 먼저 배운 그 지식이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잘 안 고쳐요. 바른 진리를 가르쳐도 잘 안 받아들여요.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배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배웠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신비주의 교회를 다니면 그분은 신비주의 교인 되는 거예요.
신신학자들이 그 가르치는 교회 다닌 사람은 신신학 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 안 고쳐져요. 물론 성령께서 특별하게 이제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성경을 표준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기존 지식이 표준이 되지 말고 뭐가 표준이 돼야 돼요? 성경이 표준이 돼서 우리가 잘못된 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시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영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데 왜 그 빛을 받지 못해요? 잠자는 자들, 죽어있는 자들은 그 빛을 받지 못합니다. 영이 죽어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영이 죽어있잖아요. 영이 살았어도 잠자는 자들, 이 육으로 기울어져 있고 세상에 빠져 있는 자들은 빛을 비춰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졸고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지금은 잠자다가 깨어 일어날 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잠자는 것은 육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중생한 영이 있지만 육신 중심으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잠자는 자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도 알지 못해요. 진리의 빛 비춰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기울어지고 세상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오히려 그 말씀이 자기들을 어떻게 하는 말씀이 돼요? 괴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괴롭게 하는 말씀.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막 머리가 아프고 괴로워요. 이건 깨어 일어나야 돼요. 육신 중심에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흑암의 세력, 죄와 마귀의 세력이 이제 역사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하고 죄와 육신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는 자들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으로 영접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말세가 되면 이 어둠의 세력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잡아서 역사하게 될 때입니다. 큰 환란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때는 이 교회가 다 죽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많은 환란과 핍박을 받게 돼요. 지금 이 잠시 고요의 때, 지금 빛이 있을 때, 이 어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빛을 영접하고 이 어둠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36절에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의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슨 아들이 돼요? 빛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빛의 아들은 빛을 영접하고 빛 가운데 거하면서 그 빛으로 생명을 삼고 빛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빛이 있어야 돼요. 무슨 빛이 있어야 되죠? 진리의 빛, 영의 빛, 성령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 죄와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오게 되면 아예 빛이 없어진 캄캄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 진리를 받지 못하는 흑암의 때가 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부지런히 빛을 받아서 빛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빛을 영접하고 그 빛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오는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 진리, 그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빛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의 미랄이 돼서 희생함으로 많은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희생이 아름다운 것이고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미워해야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영의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육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영이 사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빛이 비치고 있을 때에 그 빛을 영접해서 빛 가운데 살며 빛의 아들이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빛이 없는 캄캄한 때가 될 때에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